여러분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모처럼의 휴일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이번 어린이날에는 정말 많은 인파가 놀이동산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거리두기도 제한이 풀려서 그런지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이동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모처럼 과제나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잠시 제쳐두고 친대원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근처에 놀만한 곳으로 이제 놀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만나면서 놀면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그냥 만나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영화 보고 그럽니다. 영화를 보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를 이제 신대원 전사님들이 보자고 해가지고 보았습니다. 요즘 나온 이제 마블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영화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거의 코로나 기간 동안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정말 재미있게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영화는 굉장히 장면이 급박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인 닥터 스트레인지는 옆에 한 여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괴물과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 스트레인지는 초능력을 쓸 수 있는 마법사인데 옆에 데리고 있는 이 여자 또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어떠한 이제 포탈이라는 한 이제 차원의 문을 열어서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이 여자의 능력을 가로채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납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괴물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던 도중에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부상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여자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굉장히 인품적으로도 뛰어나고 굉장히 나쁜 일들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 상황에서 그 여자를 희생시키는 것을 선택해요. 그 여자를 희생시켜서 그 능력을 없애서 그 괴물에게 그 능력을 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이 주인공과 이 여자 모두 괴물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이 주인공 스트레인지의 인격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공 스트레인지가 이런 인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결말부에 보면은 이 주인공의 모습이 아예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부분에 보면은 완전히 동일한 상황, 괴물이 여자를 다시 납치하려고 하고 또 이 여자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지만 이 주인공 스트레인지는 여자를 희생시키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래서 그 여자를 살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제가 흔히 스포라고 하는데 더 이상 제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관에 가셔서 영화를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에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정말 미숙한 인격을 보여주었던 그 주인공이었던 스트레인지가 영화가 전개됨에 따라서 자신의 본성을 넘어서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서 바로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변화되어 가는 이 주인공 스트레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 본문의 처음 부분과 그리고 본문의 끝 부분에 어떻게 이 스트레인지가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추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쓸쓸하고 황량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되죠.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바로 이 시체들의 뼈들로 가득한 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가 말라있는 그 시체들이 사방에 아주 가득했죠. 아마 이 시체들은 이집트인들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사람들이 세력 다툼을 하면서 생긴 그러한 결과였던 것처럼 보여요. 이들이 세력 다툼을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무참히 살육된 자들의 시체들이 바로 이 뼈들의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 사망의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그런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이렇게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한 이 골짜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크마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크마라는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한 곳에서 사용되는데 그곳은 여러분 창세기에서의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디서 이 바벨탑이 쌓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날 평지입니다. 그 시날 평지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시날 평지가 바로 이 평지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비크마라는 이 골짜기라는 단어, 골짜기는 단어인 이 비크마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1:1 대칭, 무조건 동일한 뜻이다, 동일한 같은 단어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억측이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곳이자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한때 강대국 세력들의 각축장이 된 곳이었죠. 세상의 강한 자들이 이곳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피해 전쟁터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물든 전쟁터는 결국 죽음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소름 끼치는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경쟁적이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바로 피해 전쟁터가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은 사랑과 헌신과 내어줌보다는 바로 바벨탑을 쌓은 자들처럼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죠. 우리는 양보와 내어줌보다는 무엇이든지 쟁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마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쟁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경쟁적인 세상, 그리고 세상의 법칙인 이 경쟁의 법칙을 따르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그 마른 뼈들, 죽음의 분위기가 감도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무참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시체가 골짜기에 방치되어 있고 이곳은 사망과 절망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전쟁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경쟁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쟁사회, 이 전쟁의 각축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각축장은 결국 죽음의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전쟁하고 경쟁하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죽음의 골짜기에 방치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전쟁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힘들기도 하고 또 아픈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내어줌을 실천함으로써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바로 이 뼈들이 가득한 곳에 두시고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의 대답은 매우 겸손하고도 모범적인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은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고자 하신다면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모험적인 대답이지 않습니까? 절망의 극단에 있는 그 뼈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에스겔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온통 죽음의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죽음의 상황을 반전시킬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실 때 세상은 회복될 것이고 세상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의 이 고백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또 너무나 모범적인 그러한 대답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이 정말 성숙한 대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는 모범적인 대답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스겔의 이 대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한번 같이 추적해보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이 고백 이후에 마른 뼈들을 살리십니다. 이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대언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대언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언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4절 말씀에 너는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 말씀에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9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0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언하다라는 이 단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겔에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대언하라는 말씀인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또한 바로 이 대언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이셨는데 그 표적들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 죽은 자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하는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 속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를 앞에 두고, 이제 그 무덤 안에는 나사로의 시체성 냄새가 가득해서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그곳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바로 이 대언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마른 뼈들, 죽음의 분위기가 그 골짜기에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일,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쇠락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음란과 세속에 물들어서 점점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세상에서,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가 나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타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많은 뼈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맡은 그 사명자로서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온통 죽음의 분위기에 감도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말씀으로 선포될 때 바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또 그것들을 회복하시는데, 그것은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형태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은 그 뼈들을 맞추시고 살을 입히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영혼을 가진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영혼은 육체에게 영향을 받고 육체는 또 영혼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영적인 것이 육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좀 이렇게 격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하게 아팠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심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몸이 아프면서 육체적인 아픔이 오자
영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절제했던 것들, 그동안 제가 했던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이라든지 또 그동안 제가 절제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유튜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들을 안 하고 줄여 보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또 이제 격리가 되고 또 온몸이 아프니까 그것이 무너지더라고요. 몸은 아프지. 예, 그래서 이제 공부는 되지 않고 또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켜고 다시 유튜브를 보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대한 살찌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밥을 먹을 때 그냥 밥이랑 김이랑만 먹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먹었습니다. 좀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는 기간이 길어지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밥이 집에 있는데도 해 먹지 않고 시켜 먹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음식을 먹으니까 다시 조금 몸무게가 늘어나고 또 이렇게 무절제한 삶이 조금씩 시작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육체는 영혼의 영향을 받고 영혼은 육체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게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서려고 할지라도 육체가 무너지면 영적인 것도 무너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잘 보호하고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뼈들을 맞추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형태가 있어야 하고 하나의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또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삶에서 절제해야 되고 또 하나의 삶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매 시간 매 순간이 하나의 형태로 잘 잡혀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식량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는 양의 약 10분의 1만 먹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면서 체중이 늘어났는데 다시 좀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배달 음식을 조금 시켜 먹어도 그래도 몸무게는 좀 느는 것 같은데 겉보기는 조금 이렇게 좀 체중이 좀 헬쓱해지고 이러니까 좀 살이 좀 빠져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이제 교회에 와서 유치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2주 만에 저를 본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헬쓱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헬쓱해지니까 보기 좋다고 이제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전도사님 앞으로 종종 아프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진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네. 아닙니다. 네, 저희 유치부 선생님들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정말 감사한 분, 네,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것의 이 회복, 바로 형태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무절제한 삶을 컨트롤해야 되고 삶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삶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또 삶의 패턴을 만들어서 삶에 있어서 형태를 잘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첫걸음이 되게 하는 바로 그 하나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바로 영적인 성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맞추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 뼈들의 형태가 갖추어졌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형태를 잘 갖추는 것 필요합니다. 외모도 잘 걷어야 하고요. 또 시간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모양이 좋고 잘 갖추어져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 뿐인 것 아닙니까? 8절 말씀에 이 생기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그 속에 생기는 없다라의 이 생기는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 하고 또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멋진 삶을 구축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아흐가 없다면 바로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그 방법은 바로 한편으로는 육체의 회복, 또 형태의 회복이라면 또 다른 반대쪽 한편으로는 바로 영적인 회복, 바로 그 생기의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요즘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많이 떠났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앞에 두고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두 가지 방향의 회복인 것이죠.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기획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화목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고 또 총축석에 달을 하면서 또 이것을 시작으로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회복의 첫 잔추가 될 것이죠.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한 형태의 회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 바로 단순한 그 고깃덩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속에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 형태 안에, 이 프로그램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교회의 회복과 진정한 생명이 이곳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하나님의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모범적인 대답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언뜻 보면 모범적인 답안처럼 보이는 대답이지만 모든 것은 주님 뜻에 달려 있으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대답은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처음에는 모험적인 대답이라고 했으면서 왜 지금 뒤에 와서 말이 달라지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좀 긴 본문이 긴데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인 것 같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11절에서 14절 말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절에서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겸손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를 잘 들어가 보면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것이 회복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이것이 회복될지 모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이 알았던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회복시킬 의지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마음이 있으신가? 이것이 에스겔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물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에스겔의 이 불확실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아까 잠시 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 내가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줄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물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 이 음란한 세상을 과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과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면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것을 정말 이 세대에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할 의지가 바로 있으신가? 이런 물음이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과연 행하실 의지가 있으신가? 라는 이 불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습니다.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던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목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뛰어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과연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이러한 물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물음을 넘어서 어쩌면 조금씩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교회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도저히 다시 세워질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살리실 만한 전능하신 힘을 가진 그런 분이시지만 과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 의문이, 그 물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다시 살려서 그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처음에 에스겔은 자신의 하나님의 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행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조차도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에스겔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냐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에스겔이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과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물음을 가진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 교회를 건지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런 물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를 또한 바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우리 삶에서의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매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